정성훈 위임 목사님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래전에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한 지게꾼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게를 지면서 남의 짐을 운반하는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분에게 기자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저런 저런 질문을 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는 많은 짐을 지고 나르고 했을 텐데 지금까지 접은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셨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접은 짐 가운데 가장 무겁고 힘든 짐은 인생의 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짐을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오셨습니까? 무거운 짐에 눌려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아오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비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능히 져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말씀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붙드신다. 이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지지해 준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주님께서 든든히 지지해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요동치 않도록 언제까지? 영영이 요동치 않도록 해 주신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든든히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무거운 짐을 맡게 한다면 그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실 때 우리는 그분이 맡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이
허락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의 짐을 맡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 할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이 근심의 짐이 되었든 불안의 짐이 되었든 두려움의 짐이 되었든 슬픔의 짐이 되었든 그 어떤 짐이 되었든 그 짐을 우리의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가 없습니다. 편안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55편을 통해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 아들의 모반으로 인해서 권자에서 쫓겨나 맨발로 도망치는 그런 한심한 처지에 처했을 때 신하들과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도 평안할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오직 한 곳,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짐으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은 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가운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빼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1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1월에는 뭐하고 2월에는 뭐하고 3월에는 뭐하고 1년 계획을 열심히 적고 있는 이 주인공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있는 한 죽음의 사자가 있습니다.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입에 미소를 머금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너의 생명의 연한은 내일까지다.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1년 계획을 장황하게 써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헛수고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산무 현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을 어떻게 던져버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이 맡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언덕 아래로 굴려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던져버리든 굴려버리든 그 짐을 자기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짐이 내게서 분리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작은 가방은 들고 타지만 무거운 가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들고 탑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들고 들어갈 짐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규정을 넘어서는 그러한 무거운 짐은 화물칸에 옮겨 실어야 합니다.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그 짐을 맡겨야 합니다. 다시 찾으리라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무거운 짐이 되었든 가벼운 짐이 되었든 얼마든지 그 짐을 맡겨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맡겨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그 무거운 짐을 핸들하려고 관리하려고 처리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닐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이 자유롭고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무거운 짐만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주도권은 결코 다르게 행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삶의 주도권을 가져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초보 운전자에게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도로 숙련된 운전의 달인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같이 초보 운전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살아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항상 낯선 삶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릅니다. 알 수 없는 그러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밀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하니 주님께 아뢰일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이 한 장을 제가 들어 올렸습니다마는
이 종이 한 장을 언제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1g, 2g 정도 되는 이 종이 한 장이지만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는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오랫동안 아마 그 상태를 유지하며 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 지나면 팔이 저려올 것이고 어깨가 결릴 것이고 부담이 느껴지면서 점점 그 손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겁다고 하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진짜 무게가 많이 나가서 무거운 짐도 있지만 가벼운 짐이지만 그 가벼운 짐을 오랫동안 들고 다니면 그 가벼운 짐은 어느 순간 무거운 짐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도 아마 체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종이 한 장보다 더 가벼운 것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 팔을 위로 올리면서 언제까지 그 상태를 유지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빈손으로 들어올려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 팔이 무거워지면서 밑으로 처지게 마련입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팔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여러분 혼자 지려고 허덕대지 마시고 그 무거운 짐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든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홀가분하게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전을 떠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